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사랑 홍보위원 이한근입니다. 제가 오늘 할 주제는 인류의 원형 문화와 신교이고요. 오늘은 환기 9210년, 신시 개천 5910년, 단기 4346년, 서기 2013년 12월입니다. 인류 문화의 원형 신교라는 대주제를 얘기를 할 건데요. 세계 4대 문명의 뿌리를 보면 대한민국이다라고 한다고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의 4대 문명, 나일강의 이집트 문명,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의 수메르 문명, 그리고 인더스 강의 인도 문명, 그리고 황하강의 중국 문명. 이게 네 가지 문명이 있는데요. 이집트. 근데 이 문명보다 최소한 1000년, 아니면 2000년, 3000년 앞선 문명이 홍산 문화. 그 문화가 지금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 발견의 주역이 동이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다고서 전년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최초의 나라 한국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은 12분국을 다스렸던 나라고요. 그 중에 수밀이국과 우르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이쪽 서쪽 골륜산맥을 넘어서 중동까지 와가지고 여기에다가 식민지를 건설을 하게 돼요. 그게 그 유명한 수메르국과 우르국이 됩니다. 여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이제 도시국가 지역이잖아요. 그 식민지를 건설하게 되고 또 그들의 또 한 분류는 이 베링해를 건너서 아메리카 인디언 쪽에 선조가 됩니다. 알다시피 인디언들은 저희랑 같은 동인족 혈통이고 몽고 반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종교가 너무 많습니다. 왜 종교는 이렇게 많은가요? 불교, 기독교, 유교, 이슬람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을까요? 얘기를 했는데 모든 종교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신교. 신교에서 갈라져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하나인 것처럼 종교도 하나였었는데 최초에는 그런데 이게 이제 갈라져 나가면서 처음에 한국이 12개의 나라 같이 살았다가 갈라져 나가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이제 10,000년 전이거든요. 갈라져 나가기 생각하면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각 지역에 맞게 문화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해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각 지역 특색에 맞는 종교로서 문화로서 이렇게 발전을 해오게 되어 있습니다. 판다고기 역주부는 해제 크게 5가지 주제가 있어요. 첫째, 판다고기는 어떤 책인가? 둘째, 판다고기가 밝혀주는 한국사의 국통맥. 셋째, 판다고기가 밝혀주는 인류의 원형 문화 신교. 넷째, 한국사 왜곡의 현주소. 다섯째, 한해 뿌리와 미래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오늘 할 것은 이 세 번째 단락을 할 것입니다. 신교에는 3대 경전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 천부경 81자가 있었고요. 3일신고 366자, 그리고 참전계정이 있었습니다. 이 천부경은 하늘의 뜻과 만물창조의 법칙을 드러내주는 경전으로서 천지 주권자로서 상대님께서 내려주신 통치 섭리를 선포한 경전입니다. 3일신고는 천국을 바탕으로 진리의 핵심을 풀어 허공, 일신, 천궁, 세계, 인물, 5계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태일간을 거듭나는 진화, 신의 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대한 인간은 태일간으로 되어야 된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참전계전은 배달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한민족의 윤리 교과서이고요.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 지키고 연마해야 할 계율입니다. 이걸 고구려의 명대상 을파소가 백음산에서 기도하여 받아 기록한 경전이고요. 이때 어아가랑 합쳐져서 삼정경이 됐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천부경 80자인데요. 일시무실, 일시무실, 석삼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기, 인일삼, 일적식거, 무게화삼,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합육, 생육칠팔, 운삼사, 성안오칠, 일묘연, 만왕만내, 용본부동본, 본신본태양, 악명, 인중, 천지일, 일종, 무종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세 가지 상경, 중경, 하경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상경은 천간의 근간, 만물의 본체를 나타내고 있고요. 중경은 지도의 근간, 현상의 변화. 하경은 인도의 근간, 천지 합일의 태일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천부경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른 시나 무시리요 섭상극 하야도 무진본이니라. 천의 일은 일이요 지의 일은 이요 인의 일은 삼이니 일적시거라도 무게하삼이니라. 천도 1호 3이요 지도 1호 3이요 인도 1호 3이니 대삼 합력하야 생칠 팔구하고 삼사하야 성환 노칠이니라. 일이 묘연하야 만왕 막내라도 용변 부동본이니라. 본은 시민이 본태양하야 악명하고 이는 중천지하야 일이니 일은 종이나 무종일이니라. 이 천부경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저희가 1년 동안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거를 내용을 할 건 아니고요. 그냥 이 내용에 대한 그냥 직역과 한문은 직역과 의역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직역만 하겠습니다. 직역만 하게 됐고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천부경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는 천지 만물 비롯된 근본이나 무에서 비롯된 하나이여라. 이 하나가 나누어져 천지 삼극으로 작용해도 그 근본은 다할 것이 없어라. 하늘은 창조 운동 뿌리로서 첫째되고 땅은 생선 운동 근원되어 둘째되고 사람은 천지의 꿈 이루어져 셋째되니 하나가 생장하여 10가지 열리지만 다음 없는 조화로서 삼세도 이름일세. 하늘도 음양운동 삼수로 돌아가고 땅도 음양운동 삼수로 순환하고 사람도 음양운동 삼수로 살아가니 천지인 큰 삼수 마수 합해 육수되니 생장성 7, 8, 9를 생함이네. 천지만물 3과 4수 변화마디 운행하고 5와 7수 변화 원리 순환운동 이름일세. 하나는 오묘하게 순환운동 반복하여 조화작용 무궁무궁 그 근본은 변함없네. 근본은 마음이니 태양의 근본 두어 마음의 대광명은 한없이 밝아 사람은 천지중심 존귀한 태일이니 하나는 천지만물 끝을 맺는 근본이나 물어 돌아가 마무리된 하나이니라. 네, 다음은 삼일신고입니다. 삼일신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장이 허공이고요. 허공은 36자로 되어 있습니다. 천운이고요. 제왈, 이호가와 중화, 창창이 비천이며 현현이 비천이라. 천은 무형질하며 무단해하며 무상해 사방하고 허허공공하야 무부재하며 무불용이니라. 그 뜻은 그렇습니다. 너희 오가와 백성들아 저 푸르고 푸른 것이 하늘이 아니며 저 아득하고 아득한 것도 하늘이 아니니라. 하늘은 형체와 바탕이 없고 처음과 끝도 없으며 위아래와 동서남북도 없느니라. 또한 겉도 비고 속도 비어서 있지 않는 곳이 없고 감싸지 않는 바가 없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제2장 일신은 51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이 제무상 일위하사 유대덕 대해대력하사 생천하시고 주무수무세계 하시며 조신식물하시니 섬진무루하며 소소영영하야 불가명량이라. 성기원도면 절친경이니라. 자성무자면 강제인해시니라. 2장 상제님은 위 없는 으뜸 자리에 계시어 덕과 위대한 지혜와 무한한 창조력으로 하늘을 생겨나게 하시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계를 주재하시느니라. 많고 많은 것을 지으시되 티끌만한 것도 빠트림이 없고 무한히 밝고 신령하시어 감히 이름지어 헤아릴 수 없느니라. 소리와 기운으로만 기도하면 상대님을 칭견할 수 없으리라. 너희 타고난 삼신의 본성에서 진리의 열매를 구하여라. 그러면 상대님의 설령이 너희 머리에 내려오시리라. 제3장 천궁. 천궁은 40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천은 신궁이라 유천궁하야 개만성하며 문만덕하니 일신유고오 불령제철이 호시하나니 백일상대 광명처 유성 통공만자라야 조하야 영덕해락이니라. 하늘은 성대님이 계시는 신이의 나라이니라. 여기에 천궁이 있어 온갖 선으로 섬들을 쌓고 온갖 덕으로 문을 삼으니
한 분 상제님이 임하여 계신 곳이요 묻 신령과 철인이 모시고 있어 크게 길하고 성스럽고 크게 광명한 곳이라. 오직 본성에 통하고 천지의 공덕을 만수한 자라야 이곳에 들어와 영원한 즐거움을 얻으리라. 제4장 세계. 세계후는 72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관삼 열 성신하라. 수문진하고 대소와 명왕과 고락이 부동하니라. 일신이 조군 세계 하시고 신이 칠일 세사자 하사 700 세계 하시니 이지자대나 일환 세계니라. 중앙직탕하야 해환 육천하야 내선 현상 하나니라. 신이 각이 포저하시고 후일 세결하시니 행저화 유제의 물이 번식하니라. 너희들은 무수히 널려있는 저 별을 보아라. 그 수가 다 함이 없나니 크고 작음 밝음과 어둠 괴로움과 즐거움이 같지 않느니라. 상제님께서 무 세계를 지으시고 그 중에 태양세계를 맡은 사자에게 명령을 내려 700세계를 거느리게 하셨으니 너희 땅 그 자체는 큰 것처럼 보이나 하나의 붉은 환양만한 세계이니라. 조화를 간직한 태초의 불덩어리가 터지고 퍼져서 바다로 변하고 육지가 되어 마침내 드러난 현상을 이루었느니라. 우주의 조화신이 기운을 불어 밑동까지 싸고 태양의 빛과 열을 쬐니 땅 위를 다니고 하늘을 날고 탈바꿈하고 물속에 살고 땅에 신 온갖 생물이 번식하였느니라. 이 여기까지 내용을 딱 보면 이게 그 기독교에서 얘기한 천지창조하고 완전히 틀려요. 오히려 더 이게 현실감 있게 보일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게 삼일신고 내용에 있습니다. 이 삼일신고에서 유불선 모든 종류가 다르게 나간 것입니다. 그 뿌리가 다 있는 거고요. 그 옛날 너희 땅 그 자체가 큰 것처럼 보이나 하나의 둥글 환양만 한 세계입니다. 벌써 대우주의 세계를 벌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구는 진짜 이 대우에서 봤을 때 어떻게 말한 것이다 라는 것을 옛날 선현들은 그 별자리를 보면서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5장은 인물편 그리고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인물, 삼망, 삼도. 인물편인데 삼진, 삼망, 삼도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삼진, 삼망, 삼도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그 중에서 삼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인물편이에요. 인물편은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삼진. 인물이 동소삼진이나 유중은 미지에 상망이 착근하고 직망이 대하야 작삼도니라. 왈성 명정이니 이는 전지하고 물은 편지니라. 진성은 성무약하니 상철이 통하고 직명은 청무탁하니 중철이 지하고 진정은 후무박하니 하철이 보호하나니 반진하얀 일심이니라. 사람과 만물이 다같이 삼진이란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얘기를 합니다. 삼진을 부여받았으나 오직 사람만이 지상에 살면서 미혹되어 삼망의 불의를 내고 삼망은 마음과 기운과 몸을 얘기를 합니다. 내고 이 삼망이 삼진과 서로 작용하여 삼도는 느낌, 호흡, 감촉, 지감, 조식, 금촉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시촉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작용을 짓게 되느니라. 다시 말씀하셨다. 삼진은 성품과 목숨과 정기이니 사람은 이를 온전히 다 부여받았으나 만물은 치우치게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오행경을 다 받은 거는 인간만이 오행경을 다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명종을 다 받은 것도 인간이 받았고 만물, 동물들은 한 가지씩 치우치게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물이라고 했으니까 동물뿐이 아니라 동식물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참된 성품은 후한하여 악함이 없으니 상등 처리는 이 본성자를 통하고 참 목숨은 말과 흐림이 없으니 중등 처리는 이 타고난 목숨의 경계자를 깨닫고 참 정기는 후덕하여 청박함이 없느니라. 하등 처리는 이 본연의 순수한 정기를 잘 수련하여 보호하였느니라. 이 삼진을 잘 닦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 상제님의 조의 사계에 돌아갈 수 있느니라. 다음 삼망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왈 심기신이니 심은 의성이나 유 선악하니 선복 악화하고 기는 의명이나 유 청탁하니 청 숙탁요하고 신은 의정이나 유 후박하니 후기 박천이니라. 산망은 마음과 기운과 몸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은 타고난 성품에 뿌리를 두지만 성과 악이 있으니 마음이 선하면 복을 받고 악하면 화를 받느니라. 기는 타고난 삼신의 영원한 생명에 뿌리를 두지만 맑음과 탁함이 있으니 기운이 맑으면 장수하고 혼탁하면 일찍 죽느니라. 몸은 전기에 뿌리를 두지만 후덕함과 천박함이 있으니 자신의 전기를 잘 간직해 두텁게 하면 귀티가 나고 전기를 소모시키면 천박해집니다. 산망은 마음가짐과 그리고 기운과 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심기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가짐이 타고난 성품이 착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선하게 가지면 복을 받고 악하면 화를 받는다는 근본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라는 것은 타고난 삼신의 영원한 생명인데 이 기는 생명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맑으면 이게 장수해서 오래 살 수 있는 신성상이죠. 기가 맑으면 맑은 생성이 이게 밝음, 광명사상이거든요. 우리가 보면 신선들처럼 이렇게 장수를 할 수가 있고요. 몇천 년도 사는 거죠. 막 몇백 년, 막 천 년도 사는 거고요. 근데 이게 말자가 탁하면 우리 요즘에 탁기가 많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몸에 탁기들이 많이 누적이 돼 있거든요. 수행을 해놓으면서 이거를 뽑아내는데 탁하면 일찍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전기는 몸은 전기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신기시 마지막 얘기를 하거든요. 후덕함과 천박함이 있다고 하는데 몸의 정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을 잘 관리하면 내가 그러니까 얼굴에서도 귀티가 나고 사람이 저 사람 참 이렇게 인품이 있어 보인다. 정 관리 잘하는 사람들이 얼굴에 환해져요. 일단 얼굴 환해지고 인품 있어 보인다고 하는데 그걸 관리를 못하면 시커매지고 사람이 이제 천박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정 관리를 잘 했는지 안 했느냐는 일상 생활을 어떻게 이제 절제된 생활을 잘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서도 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세조 쪽 저희가 맨날 요즘에 또 만년의 기간이잖아요. 송년의 기간. 그래서 연말연 회식 기간이 많은데 회식 자리가 여기서 흥청망청 술자리 쫓아 다니고 막 이러고 하다 보면 몸에 핏기가 막 쌓이는 거예요. 저도 술을 좋아하긴 하지만 이거를 절제를 하면서 먹지 못하면 내 몸에 핏기가 다 쌓여 있어서 결국 나를 죽이게 되는 거죠. 얼굴이 벌써 시커매지고 썩어가는데 이걸 잘 관리하면 얼굴이 환해진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귀티가 난다. 정관리를 잘하면. 제가 요즘 환해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정관리 잘하는 겁니까? 네. 얼굴이 환해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리고 삼도가 있습니다. 이걸 감시촉이라고 하는데요. 왈 감시촉이니 정 성심 팔경하니 가멘 희구에노 탐염이요 시겐 분난 한열 진습이요 촉엔 성색 심의 음존이라 중은 선악과 청탁과 후각이 상작하야 종경도 임주하야 타 생장 소멸 몰의 보하고 철은 지감하며 조식하며 금쪽하야 일리 화행하고 개망즉진하야 발대 신기하나니 성통 공안이 시인이라. 삼도는 느낌과 호흡과 촉감의 작용이니라. 이것이 다시 변화하여 18가지 경계를 이루나니 느낌에는 기쁨과 두려움과 슬픔과 노여움과 탐욕과 싫어함이 있고 호흡에는 향내와 순내와 차가움과 더러움과 마름과 젖음이 있고 촉감에는 소리와 빛깔과 냄새와 맛과 은타함과 살다움이 있느니라. 창세는 마음의 선악과 기음이 맑고 탁함과 몸의 후덕함과 천박함에 서로 뒤섞인 경계의 길을 따라 대마도로 달리다가 악어 자라서 늙어 병들고 고통에 떨어지느니라. 그러나 철이는 감정을 절제. 여기서 철이는 이제 선인들이겠죠. 수행을 한 사람들, 절제를 한 사람들, 선인, 군자. 호흡을 천지 중대에 맞춰 고르게 하며 촉감과 자극을 억제하고 오직 한 뜻으로 매사를 행하고 산망을 바로잡아 삼진으로 나아가 그래서 자신의 속에 깃들어 있는 대신기, 그러니까 우주 삼신의 조화기를 발현시키나니 삼신이 완수한다는 것은
일을 두고 하는 말이니라. 그리고 성통관이 나의 뭔가를 잘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주 삼신의 조화기를 다시 받아들이는 것. 내 본성을 찾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 몸속에 있던 삼신의 조화 대감론. 이게 우리 삼신의 기운이 다 있다고 얘기를 해요. 삼신일제 상대님. 삼신은 교화신, 조화신, 치화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성명정을 얘기를 하고 있죠. 성명정의 관계. 성명정 이거를 이 밑에서부터 보셔야 될 거예요. 지감, 조식, 금촉. 그러니까 감정을 절제를 하고 조식, 그 호흡을 고르게 하고 이게 호흡하는 거죠. 그리고 금촉, 만지는 거, 촉감을 금하고 절제를 하고 이 세 가지 이 감식촉 단계가 됐을 때 이거를 삼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문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입문을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문 앞에 섰다. 감식촉 단계가 삼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다른 얘기로 삼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감식촉 단계가 우리는 오늘 감 잡았어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리고 육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그 단계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왜 동남아 쓰나미가 한번 싹 휩쓸고 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뭐 지축이 뭐 0.2mm가 뭐 기울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지축이 이게 0.2mm 뭐 티도 안 난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첨단 과학 문명 그리고 집을 질 때 고층비대 같은 요즘에는 GPS로 찍어서 그걸 한대요. 그러니까 0.2mm면 나중에는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건물이 똑바로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의미가 중요한데 그런 첨단 과학에서는 0.2mm 지축만 흔들려도 엄청 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때 쓰나미 때 엄청난 인명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때 거기서 이제 서식하는 육지 거북이 얘기를 해요. 육지 거북이 그러니까 동물들의 피해는 하나도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육지 거북이 예를 들면 이 육지 거북이가 산꼭대기까지 이동하는 데는 한 달의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를 해요. 한 달. 자그마치. 그렇다면 동물들은 이미 한 달 전부터 피신을 다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본능이잖아요. 인간들도 그게 육감이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육감이라는 게 현대 화식, 그러니까 고기를 익혀 먹으면서 현대 생활이 완전히 이 육감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과학 문명이 생활은 편해지긴 했지만 내 본성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다시 뭐 생식을 해야 된다, 자연 돌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감식족 단계. 겨우 삼문, 이 육감을 찾는 단계인데 이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또 육감들이 또 발달했죠. 특히나 그 형사들이 육감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좀 육감이 좀 발달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감식촉 단계가 삼문의 단계입니다. 이제 문에 들어선 거예요. 이 감식촉이 잘 되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심기신이에요. 심기신, 마음과 기와 몸을 다스려야 된다.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신기신 단계가 되면 장수를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맑음과 탁함이 있으니까 신기신 단계에서는 장수를 할 수 있다. 결국 이게 신선의 단계예요. 감식처까지는 그냥 인간으로서 이게 본인이 노력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 신기신 단계에서 또는 여기서는 입신의 경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선의 경지죠, 신선. 이미 동일한 신선의 경지가 된다. 이 신기신. 신선되니까 장수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 단계가 성명정. 이 성명정을 삼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걸 삼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참진. 그러니까 살할 때 이 삼진, 이 참진, 이 진이 있어야 되는데 성명정 단계는 뭐냐면 이 삼실자 상대님이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여기 얘기했죠. 우주 삼신의 조화기 틀, 성통공안. 이 성명정의 단계는 이 입신 견제보다 또 한 단계 올라간 거예요. 도가에서는 입신 다음에 화후 그리고 화경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선도 3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신이 있고 화후 화경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단계 이거는 그러니까 요 단계가 되는 게 저희가 얘기하는 테일의 단계예요. 테일 하나님의 본성을 찾는. 그러니까 이 단계는 하나님 단계예요. 인간 하나님. 테일이라는 게 인간 하나님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거죠. 그 단계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참정계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참정계정은 세전, 울파수어, 손생, 소전야라.
선생이 상이 백운산하야 도천이라가 덕천시하니 시위 천정개경이라 대시에 철인이 재상하사 주인 간 360여사 하시니 기강령이 유8조하니 왈성과 왈신과 왈애와 왈제와 왈화와 왈복과 왈보와 왈음이니라. 이 8가지 화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전하기를 참정개경은 읊어서 선생이 전했다고 한다. 선생이 일찍이 백운산에 들어가 하늘에 기도하다가 천사를 얻었는데 이것이 참정개경이다. 태고 시절에는 철인이 윗자리에 앉아서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였는데 그 강령이 8종목이었다. 그 내용은 성, 신, 애, 제, 화, 복, 보, 이다. 8가지 강령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360가지 일을 주관하는데 그 강령을 8조목으로 그러니까 팔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거를 그럼 그 내용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아까 성신애자 8가지 있다고 했죠. 그 중에 4가지 먼저 알아볼게요. 성자는 충심지 소발이요 혈성지 소순이 유육체 47용하고 신자는 천리지 필합이요 인사지 필성이니 유어 단삼식 오부하고 애자는 자심지 자연이요 인성지 본질이니 유육 범사심 삼이하고 제자는 덕지 겸선이요 도지 레급이니 유사교 32모하고 정성이란 참마음 속에서 일하는 것이고 혈성으로 지키는 바이다. 여기에는 육체 47용의 가르침이 있다. 믿음이란 하늘의 이치요 반드시 부합하고 인가사를 반드시 성사시키는 것이다. 여기에는 5단 36부의 가르침이 있다. 사랑이란 자비심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요 어진 성품의 본질이다. 여기에는 6범 43위의 가르침이 있다. 규제란 덕성이 갖춰진 선행으로 도가 널리 남에게 미치는 것이다. 여기에는 4교 32모의 가르침이 있다. 참정계에 나온 후반 4가지를 보겠습니다. 화자는 악지 소손이 유육조사 12모하고 복자는 선지 여경이니 유육문 45호하고 보자는 천신이 보악인 2화하고 보선인 이복하니 유육계 30급하고 응자는 악수 악보하고 선수 선보하니 유육과 39형이라 화란 악이 부르는 것이다. 여기에는 6조 42목이 있다. 복이란 착한 일을 하여 자손이 받는 경사이다. 여기에는 45호가 있다. 보란 천신이 약한 사람에게는 화로서 보답하고 착한 사람에게는 복으로서 보답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6개 30급이 있다. 이란 악은 악으로서 보답을 받고 선은 선으로서 보답을 받는 것이다. 여기에는 6과 39형이 있다. 고로 천수 불원 이시나 척수 척강 주호 하시나니 지하자는 창하고 구시 즉실이니 일리 참전하야 전인수견이라. 그러므로 하늘이 비록 말씀을 하지 않으시나 오르내리며 두루 보살펴 주시나니 자신을 아는 자는 찬성하고 옳은 것을 구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으리라. 한결같이 참전으로서 모든 사람이 계를 받았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은 비록 말씀하지 않지만 오르내리면서 다 보살펴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아는 자는 스스로서 옳은 것을 구하면 참된 열매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성공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참정계시장의 뜻입니다. 일기와 삼신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삼신은 우주에 충만한 하나의 조와 기운, 즉 일기를 발동시켜 만물을 태어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조와 기운, 즉 일기를 발동시켜 일기는 만유 생멸이 되는 본체이며 곧 일신이기도 하다. 일기자는 내요 삼신야 요 삼신자는 외포 일기야니라. 그러니까 대우주에 충만한 일기 속에는 삼신이 있고 삼신은 밖으로 일기를 둘러싸고 있다. 그러니까 충만한 일기 속에 삼신이 있고 또 삼신은 밖으로 일기를 둘러싸고 있다. 그러니까 삼신즉 일기라 일신즉 삼재라는 게 일기와 삼신이 일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체와 용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기가 체일 때는 삼신이 용이 되고 삼신이 체일 때는 일기가 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와 용 관계. 그러니까 일체 관계다. 일기와 삼신은 일체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삼신의 일기를 타고 조화를 그림으로써 만물의 생성 변화가 비로소 일어나는 것이다. 일기지 자동 능작하야 이위 조교치 삼화 지신 하시고 일기가 스스로 운동하고 만물을 창조하여 조와 교와 치와의 세 가지 창조 원리를 지닌 신이 된다. 그러니까 일기가 스스로 여기 있잖아요. 자동 능작하야. 그러니까 스스로 운동을 하고 만물을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와 교와 치와의 삼신이 된다. 삼신이 나오는 거예요. 삼화지신. 삼화지신이 결국 삼신이잖아요. 조계치의 삼화지신 가신이. 신과 기는 언제나 일체관계로 존재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과 기는 일체관계다. 그러니까 삼신과 기는 언제나 일체관계로 존재해야 한다. 라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 원형문화 신교. 신교에 대한 얘기는요. 여기 보시면 단군세기에 이신 시교라고 했었고요. 뭐 여기도 그 내이 삼신 설교. 그래서 삼성기 전에도 나와 있고 내이 삼신 설교, 신시분기. 여러 책에 이 신교에 대한 얘기들이 다 나와 있어요. 아, 예전부터 이신설교라고 해서 신교가 있었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 문화 속의 삼신사상과 실성문화. 우리 전통 문화 속에서 보면 사망강경제와 사망강경제 아시죠? 고구려 당군조선님께서 마한, 진한, 변한 사망강경제를 했잖아요. 이거 삼신사상이죠 결론은. 그리고 풍백, 우사, 운사. 삼백제도, 이걸 삼백제도로 얘기하고요. 천부인 세계. 그리고 환웅의 3,000명 제사행명군. 환웅의 3,000명 제사행명군과 함께 내려와서 개척을 했거든요. 배달국의 신시에 배달국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삼칠도수. 이 삼칠도수 20일을 해서 전설 속에 곰과 호랑이가 쑥과 마늘 먹고 수행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37일 만에 곰이 도통을 한 거예요. 뜻을 깨닫고 나머지 100일 수행을 마무리를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37일.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20일 날이 맞아요. 20일 만에 도통하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호적과 무적도 있어요. 전설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거를 얘기를 해줘야지. 이거는 잘못됐지만 아, 그건 나중에 얘기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전설 속에 있는 중간에 얘기를 하시면 얘기가 끊겨요. 네 알겠습니다. 삼칠도수. 그러니까 곰과 호랑이가 마늘과 쑥을 가지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이제 수행을 한 거잖아요. 삼칠도수 만에. 그래서 37일 만에 도통을 하신 거예요. 네?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삼칠도수예요. 그리고 백제의 자연왕, 우연왕. 조선의 삼정승 시대. 백제의 자연왕하고 우연왕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처음 들어보시죠? 근데 이것도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청나라의 자연왕 우익왕. 그 흉내의 자연왕 우연왕이 있었고요. 홍산문화의 유물, 삼념벽. 실성판. 이 백제 자연왕 우연왕은요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대륙의 백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관미성. 근데 이 관미성이 우리나라 얼마 전에 했던 드라마 그 근추광 얘기를 할 때 대륙의 꿈 했을 때 근추광 그때도 관미성이 나왔거든요. 관미성을 막 고구려 쳐들어가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관미성의 위치를 강화도 어디쯤에 있다라고 추정을 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예전에 윤사마가 했던 그 드라마 있었잖아요. 막 판타지를 완전히 했었던 거. 네? 그 드라마에서는 관미성을 산동반도 그쪽으로 얘기를 했어요. 중국 산동반도에 있는. 근데 5개의 기운을, 청룡 기운을 가진 성주가 거기에 관미성에 살았잖아요.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현을 만든 거는 아예 판타지일 때는 대륙백제를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판타지가 아닐 때는 중국의 눈치를 보니까 그걸 얘기를 못했었던 거예요. 그게 자연왕이 다스렸던 땅이에요. 그 서백제, 그걸 서백제라고 얘기하거든요. 우연왕은 어딜 다스렸냐? 우연왕의 수도는 나주에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을 다스렸던 거예요. 일본. 이때 이제 이게 이제 밝혀진 게 뭐냐면 최근에 나주 지역에서 외계 고불이 밝혀졌거든요. 발견됐어요. 그러면서 일본 애들이 임나일본부를 얘기를 했었는데 이 임나일본부,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외계 고분이 자기네까지 더 오래됐다. 그리고 그 외계 고분 모형이, 그러니까 이게 열쇠 모양으로 생긴 거였어요. 천원지방이거든요.
앞에 동그랗고 이렇게 생긴 열쇠 구멍처럼 생긴 원방 천원지방 그 외계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발견됐는데 지금까지는 일본 땅에서 발견된 게 더 오래됐어요. 그리고 이제 뭐 가야지랑이라고 얘기하죠. 그쪽 지역에 그게 발견돼서 봐라 우리가 더 오래됐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한테 지배를 받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낮에서 더 오래된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외계 부분이 발견된 게 끝이 아니라 여기는 새로 독자적인 정치 집단이 있었다라고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왕국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랬을 때는 근처고항이 마한을 다 접수를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처고항 시절이거든요. 그럼 근처고항이 다 접수를 안 한 거일 수도 있겠나라고 한근에 해석을 해요. 근데 그걸 한다고 해서 밝혀준 건 뭐냐면 우현왕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성백제가 있고 관미성의 자연아 나주에 우현왕을 뒀던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적인 정치 집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현왕이 있었으니까 또 다른 왕궁이었던 거예요. 그게 아예 그렇게 독재적으로 관리를 했었던 거예요. 또 스물에도 일곱 주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기독교의 하나님을 일곱 영, 일곱 개의 금수대, 일곱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 삼시도수를 얘기할 때 이제 반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보면 삼국사기에 일웅, 일호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마리 곰과 한 마리의 호랑이가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결론은 그거잖아요. 토템이잖아요. 웅족, 웅을 토템을 하는 민족과 그리고 호랑이를 토템을 하는 종족, 두 개 종족이 와가지고 수행을 해서 그들이 결국 이 환인의 이런 환인, 삼천제사 행랑군, 그러니까 이 행랑문화, 그러니까 신성문화 본성을 깨우친 글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미개하게 살던 사람들을 깨우쳐서 다시 온 거야.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아까 얘기한 중에 여기를 봐야 되겠네요. 우리는 감시 쪽도 안 되는 아주 미개, 그때 당시에 그냥 일용 일호는 그냥 원신, 우리가 말대로 얘기하는 원신 단계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환족들은 이 신기신 단계에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신기신 이 행랑군들은 그러니까 수행을 시켜서 이 신기신 단계에 올라올게 해준 거예요. 그 37일 동안에 37을 하면서 이 신기신 단계에 올라온 거예요. 마늘과 쑥을 먹으면서 그 단계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뭐 여기서 그거를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댓글을 걸으셨기 때문에 이것도 설명해주고 넘어갑니다. 그럼 다음에 설명 시간이 있었어요. 그 최초의 낙내운기도 보면 국유형지 지도 왈 풍류 국유 현묘 지도 왈 풍류 정신줄 놓으니까 말이 꼬이네. 국유 현묘 지도 왈 풍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는데 그것을 풍류라 했다라고 최치원이 낙내운기에 서문에 이렇게 써놨어요. 최치원이 그 청부경을 본 거예요. 삼일신고 청부경. 그거를 보고 우리 원래 이런 게 있었다라고 최초원이 낙내운기에 썼어요. 신기의 핵심. 이걸로 오늘 보고 싶었는데 준비가 안 돼서 다음에 보겠습니다. 신의 두 얼굴 삼신과 삼신상대님. 삼신일체 상대. 삼신과 완전히 일체 하나 되어 삼신의 조합권을 직접 주관하여 천지만물을 낳고 다스리는 인격적인 주제자. 우주사회 통치자로서 사람의 형성을 하고 청상 보좌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유형의 하나님으로 주신이다. 삼신상대님, 상제님 라고 얘기했어요. 또 삼신즉 일상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삼신의 작용과 창조 목적은 한 분 상대님의 통치권의 손길을 통해서 실현되고 완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의 두 얼굴은 삼신과 삼신상대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낭 본연의 원신으로서의 삼신님이 계시고요. 우리 삼신 할머니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자기 개인의 조상님, 개인의 삼신 할머니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원신으로서 상본이라는 글이 있는데 그 삼신을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주제자로서는 한 분 상대님, 그래서 삼신 상대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제자로 보셨을 때는 주신. 그래서 삼신즉 일상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일 사상. 아까 얘기했던 테일 사상이 여기 나오는데 테일이란
한민족 우주 사상의 핵심입니다. 삼신이 현실계에 자기를 드러낸 것이 하늘, 땅,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삼신이 현실계에 드러난 게 천지인이 되는 거예요. 천지인. 현실에 드러난 게. 천지인은 모두 살아있는 삼신입니다. 각자가 살아있는 삼신이에요. 천지인 속에 삼신의 생명과 지혜와 광명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신은 삼신으로만 얘기했을 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원신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로 드러났을 때 천지인으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지인, 하늘과 땅과 인간은 동급이고, 그리고 삼신의 생명과 지혜와 광명이 그대로 들어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일반 인간이 아니라 태일, 태일이라고 썼죠. 그러니까 천지인은 천지인인데 그냥 우리 같은 일반 인간이 아니라 아까 성명적 단계에 이르러선 그런 인간을 얘기를 한 거예요. 상수학적으로 천일, 지일, 태일로 표현한다. 한일자를 붙인 것은 살아있는 삼신인 하늘, 땅, 인간이 모두 일신이라는 하나님의 그런 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태일이란 천지의 뜻과 이상을 실현하는 존재로서, 그러니까 태일이란 천지의 뜻과 이상을 실현하는 존재, 그리고 하늘 땅보다 더 크고 위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태일이라고 붙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천재 뜻을 실현하는 존재이면서도 더 큰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천지는 그 손발이 없잖아요. 말을도 할 수가 없고 결국은 그 마무리 역할을 하는 거는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위대하다. 마무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태일 자리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재 대역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천재 대역자예요. 일본에는 이게 맛집의 행사인데요. 얘네는 태일 해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어요. 얘네는 이걸 왜 하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냥 자기네 신사 참배 때 1년에 한 번씩 전국에서 다 해요. 그냥 동네별로 이 맛집 행사하면 아주 재밌게 막 쿵짝쿵짝하고 놀면서 그 지역 청년분들이 막 주축이 돼가지고 막 행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 태일기가 나가요. 이 태일 문화. 태일 문화 일본에 그러니까 우리 신교의 원형이 일본에 남아있는 거죠. 일본에는 그대로 남아있었던 거예요. 우리만 잊어버렸던 거지. 연편문을 한번 알아보세요. 연편문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었던 홍익인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연편문, 당근색이 연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신규 문화의 완전 헌장입니다. 헌장. 보면 천원 이 현명 위대하니 기도야 보원이요 기사야 진일이니라. 진은 이 직장 위대하니 기도야 효원이요 기사야 근일이니라. 이는 이지 능 위대하니 기도야 태건이요 기사야 혈빌이니라. 고로 일신강충하사 성통강명하니 제세이화하야 공익인간하라. 이거는 초대 환웅천왕께서 한국의 독신 홍익인간의 대도 이념을 16자로 정리해 준 것을 11세 도야 당군이 연표문으로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홍익인간 제세이화가 단군 할아버지의 뜻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이전에 한국이라는 나라 때부터 이미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의 우리 문화. 이걸 요즘에 이영범 교수님이 아시아 이산주의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분이 동북아를 알려면 중국의 태평천국 운동과 한국의 동학운동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동학운동은 이 고대의 이 이상주의의 뜻을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한국의 고대 이상주의. 일신강충하사 성통광명하니 세세이화하야 홍익인간하라. 이거는 그냥 단순히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다 아울 수 있는 그런 뜻이에요. 홍익인간이라는 것은 널리 이걸 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뜻을 한번 볼게요. 하늘은 아득하고 고요함으로 방대하니 하늘의 도는 두루 미치어 원해무해하고 원만하다라는 거고요. 원해무해하고 그 하는 일은 참됨으로 만물을 하나 되게 함이니라. 땅은 하늘의 기운을 모아서 성대하니 땅의 도는 하늘의 도를 본받아 원만하고 그 하는 일은 쉼없이 길러 만물을 하나 되게 함이니라. 사람은 지혜와 능력이 있어 위대하니 사람의 도는 천지의 도를 선택하여 원만하고 그 하는 일은 서로 협력하여 태일의 세계를 만드는 데 있느니라. 그러므로 삼신께서 참마음을 내려주셔서 사람의 성품은 삼신의 대광명에 통하여 있으니
삼신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깨우쳐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 여기 16자 딱 나와 있잖아요. 니네 한민족만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인간, 모든 인간, 인간이라는 표현은 모든 인간을 다 얘기하는 거다. 널리 이롭게 하라. 인간을 널리,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 아울 수 있는, 여기에 이게 여기서 6불스 다 갈라져 놨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 불변의 가치 진선미. 우리가 진선미 미술관 할 때 진선미 뽑아가지고 그게 진선미가 그냥 그런 건 줄 알았었는데, 근데 진선미의 참뜻이 원래 하늘, 땅, 인간의 가치라는 거예요. 하늘의 참됨이 진, 본질로서 지극히 큰 본체라고 하고, 땅은 선함과 거룩함을 본질로 삼는 지극히 큰 본체. 그리고 인간은 믿는 대지체로서 아름다움의 지혜로서의 지극히 큰 대지체라고 태백일사 35제 본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선미의 참뜻은, 하늘의 참뜻은 진이요, 땅의 참뜻은 선이요, 인간의 참뜻은 아름다움에 있다. 참된 가치는 그 진선미가 하늘, 땅, 인간, 천지일에 있다라는 거예요. 진선미의 참가치는 천지일에 있는 거예요.